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말세에는 따라합시다. 말세에는 말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환란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징조, 주님 오시게 될 어떤 징조가 있어야 주님 오시겠다 이런 건데 이 말씀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설교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설교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잘못된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작금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 받고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부른 종이 아닙니다. 불렀지만 부름 받았지만 버림받은 자들도 많아요. 중간에 버림받는 자 많다고 얘기했죠. 아직 부르지 않은 자가 있어요. 불렀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만 많은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귀한 것은 적다. 그렇죠.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가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값어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약했어요. 진리지만, 그죠? 사람들은 믿기를 원하지만 부정하는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시고, 아멘.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큰 대역사를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럼 말세,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입니까? 1999년이 말세.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가 말세겠어요? 99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세기가 떠나갈 때 그때를 우리는 세상적인 말세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상.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세는 뭐냐면 주께서 오실 징후가 보이는 시절.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렇죠? 알파 오메가죠. 시작과 끝인데 마무리를 지으러 오시는데 그 징조가 우리가 이 24장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기억해야 되고 에스겔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24장 전체지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확실히 믿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뭐 하겠다? 미혹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게 맞아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목사를 이런 거 저런 걸로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그 이름에서 이름을 파내려고 하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그 사명을 가진 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징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징후 중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거짓과 미혹과 술수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말세는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날부터 말세였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오시려고 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룩한 백성을 산출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숫자는 알 수 없죠. 믿는 자는 구원을 다 받는데 주님도 그 숫자에 대한 주님도 구원받을 숫자를 모르셔요. 몰라야 돼요. 알면 주님은 사기치는 거 우리한테. 왜 모르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만이 예수가 메시아하고 주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그랬지 항상 믿음이 앞서고 있어요. 그 믿음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말세에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세에 나타나고 그걸 바라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해. 보라 저 사람 봐라 저 능력이 있지 않냐? 정명석이도 문선명이도
전부 다 박태선도 전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안수를 받으러 갔고 박옥수의 구원파 이런 데도요 교회들이 통째로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다행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을 구원론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을 죄는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손과 발만 씻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뭐 한다고 바울이 막 믿으면 끝나지 막 오라 이 사망함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리고 예수님의 눈, 가시면류관, 이 폐 쪽에 찔렸던 주님의 창자국, 그죠? 발에 못 자고 손에 못 자고 이거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한 죄의 해결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보고 야 저 능력 있지 않냐 박태선이가 만진병이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막 수많은 목사들이 박태선 장로와 때 그때 당시 여의도 옛날에 우리 선배들 우리 특전사 선배들 막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 옛날에 여의도가 허벌판이었거든요. 여의도였거든요. 여의도 집회하면 2만 명 3만 명씩 모였어요. 여러분 뭐 2만 명 3만 명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꽉 차가지고 막 4만 명 5만 명까지 모였대요. 그러면은 막 안수 한번 받으려고 막 목사들도 거기 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받고 신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런 막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막 그래요. 그렇죠? 그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제 우리가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설교가 능력인 게 뭐냐? 설교를 제대로 듣고 영적으로 성령 받고 이해를 제대로 하면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걸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박태선이 예수가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하는 일을 세상에 둘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적어도 그게 부족해서 둘 데가 없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뭐다?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흉악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고상한 목사들이 말하죠. 나는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교회를 안 지어. 그러고 자기는 수천억 부정축제하나. 어떤 목사는 나는 월급 안 받아. 그래놓고 성도들 개인기에 불러가지고 헌신을 받아서 그걸로 몇백억을 부정축제해놨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 이거 하나님 앞에 못 걸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 왜? 자기들이 그 부정축제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해본 비자금.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교회 자식 세습하려고 했던 그 교회 장로가 투신했잖아요. 그 건물에서 아파트인가 어디 뭐 건물 높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폐부와 우리의 골수 관절까지 찔려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허울뿐인 목사의 나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종입니다 하면서 목사가 한복 입고 고급 실크 한복에다가 지게를 잘 만들어놓은 지게를 짊어지고 그 연기하고 퍼포먼스 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읽어줬던 말씀이 보라 저 목사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뭐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그게 맞아도 틀려도 맞아도가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안에 들어와서 있기만 하면 그게 맞으면 선한 역사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어떤 기도 원장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결과가 뭡니까? 근데 말하는 걸 보세요. 무당 점치고 신천지 통일교가 합작했어요. 이거 규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1계명도 믿지 않은 자예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왜 목사님은 그거 다 넘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죠. 왜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했고 그리스도인 것 같고 막 우리 막 베풀고 막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들어왔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람을 원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집을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어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있어 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들어와서 우리도 복음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는 중에 나는 버림받았고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갈 곳 없어. 나는 피해를 받는 연약한 여성이었는데 이 교회 이 천국의 집에서 나를 그냥 받아줬어. 또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 강요하지 않는데 기저귀도 갖다 줘. 물티슈도 갖다 줘. 밥도 갖다 줘. 다 해줘. 산후조리원보다 더 잘해줘.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할 때 그냥 다른 거 없어. 그 방에 문에다가 창문이나 어디에다 벽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뭐 이런 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은 밑에다가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곳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성도들은 억지 주장이들이 많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진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영혼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저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말세에는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만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징조이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래요. 따라합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저게 예수님인 거예요. 목사인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편하게. 목사인데 거짓이라고 가짜라고요. 야, 목사인데 귀신 들렸어요. 한마디로. 마귀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단자들 볼 때 그들을 뭐죠? 교회로 봐요. 그렇죠? 그들을 교회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있고 그다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거짓하는 목사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진짜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고 보여요. 기사를 보여요. 온갖 귀한 일들을 보이면서 큰 표적을 막 보이고 막 그리고 막 뭐가 맞아 막. 그런데 막 그때는 막 뜨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꽂히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상이 안 바뀌어요. 사상이 안 바뀌니까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피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이에요. 거기에 딱 박혀요. 그런데 그 거짓이 어떻게 조종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들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막 부흥회도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큰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를 어떻게 빚을 갚지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뭐 하기 시작,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건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외쳐질 때 스스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하면서 스스로가 자각하여서 스스로가 깨달아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말세에는 반드시 주님이 구원을 받게 할 기회를 주시죠. 아멘. 스스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며 성령 받아 나갈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비를 내리셔서 늦은 비를 내려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구원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냥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중요한 거죠. 거짓 목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잘 되고 싶냐고 말해요. 주님을 붙들어라.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붙들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은 뭐냐는 거죠. 예배죠. 그걸 얘기를 해줘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져라. 뭐하러 해요? 자기는 축복을 받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그래요. 욕심은 많아. 지 마음대로 해. 세상의 사람보다 더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 나는 당당하게 해줘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 교수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라도 살 수만 있으면 돈으로 산다는 데 있어요. 가서 배우세요. 수원하고 대전에 있는데 70만 원만 내면 뭐 은사를 열어주고.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도 같이 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싶고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돼야죠. 그죠? 내가 그런 이왕이면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교수 생활 그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능력도 같이 오는 거예요. 능력을 쓰려고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과 은혜가 필요할 때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따라가요.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은사가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방언이 끊어진 사람도 방언을 더 세게 받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내 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다 그 현상과 그것만 보고 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들어라. 능력 있는 집회를 가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서 해결을 받고 그러면 큰 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맛을 드리고 가요. 마귀도 그렇게 해서 본질을 희석시켜서 진짜가 없게 만들죠.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99.99%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는 안 쓰거든요, 사실은. 한 번 더 덧칠해 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불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설교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전전긍긍하고 영성원이나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 목사 그런 말 하지 마. 하 목사도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말 하면 되겠어? 저보러 그래요.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기도는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와야죠. 은혜 받아야죠. 하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해결받아서 그런 은혜가 임해야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죠. 왜 그러죠?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있어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문선명도 이만희도 다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했죠. 많은 이단자들이.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임직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임직할 수 있습니까? 저 목사지만 목사에서 뭘 임직했어요? 제가 임직을 한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아니라고요. 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제가 무슨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예요? 모형이 뭐라고 하죠?
대언자고 그냥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는 것 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이 거짓들은 어떻게 말하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별거 없어요. 그냥 가면 마지막에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만인데요. 그러면 끝나. 그러면 저는 반발을 합니다. 메시아는 늙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여러분 모세도 주님의 은혜로 머리털 하나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흰머리 하나 안 났다고 흰머리 하나 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 늙어요. 머리 하얘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자기가 모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얘기는 안 해요.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런 기적을 이렇게 세웠지만은 아니 그런 기적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거짓이라는 거짓. 거짓은 뭐죠? 거짓의 대장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할렐루야. 주님을 배신한 뭐한 자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옥 보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멸망의 선봉, 죽음의 앞잡이, 지옥 가는데 길잡이. 그게 뭐다? 교만이다. 모세가 실수를 해도 모세를 축복하신 이유는 온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는 없어요. 온유하다는 건 뭐냐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온유해주고 우리가 뭐 때문에 참고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목사들 거짓이 일어나죠. 예레미야 때도 일어났죠. 하나냐?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예레미야 말 듣지 마세요. 뭐 시드기야 한테 그렇게 말 2달 후에 그놈은 죽고 시드기야 뺨 얻어터 예레미야 뺨 얻어터주고 말합니다. 반드시 넌 죽는다. 2달 후에 급살 맞아 죽어. 시드기야 눈 뽑혀서 끌려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분 무당 점쟁이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통일교와 기독교가 연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어요. 좀 있으면 통일교도 기독교의 한 종교 교단,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반드시 그때 막 목사들 들불듯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를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믿음의 고삐를 더 땡기고, 할렐루야. 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를 결단하고 내가 나가야 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의 천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대먹지 않는 흉악한 그런 말들을 그냥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모르고 전화 받아서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 목사님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지방 회장님이세요. 근데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 설교합니까? 그들 앞에 가서. 이 설교가 먹히고 안 먹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관심 없어. 교단 탈퇴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이제는 교단은 원래 의미가 없었어요.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우리 건축할 때 무슨 뭐 교단에서 뭐 돈 1,000만 원이라도 뭐라도 하라고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뭐 울타리네 어쩌네 얘기하는데 결국에 목회 커지고 부흥되고 성장되면 그게 갑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또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뭐 거짓 선지자가는 막 이 거짓 선지자가 뭐 설교할 때 좋은 진실을 얘기해서 거짓말을 얘기하겠어요. 진실인 것 같으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목사는 입을 열면은 천국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상 숭배는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외치지 못하고 도탄에 빠지고 주저앉은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런 큰 교회 목사들보다 교회 성도가 부족하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고 곧 빠지고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쓰임받는지 5년을 쓰임받던 20년을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쓰임받는 주의 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라고 불렀냐 안 불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짜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기도원과 수많은 정상적이라고 하는 기성교회들이 그렇게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들이 과연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깨닫는 자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는 주님이 사도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사도들도 그렇죠? 가짜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이유는 뭐죠?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그럴 수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이 내 심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천국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걸 봤단 말이에요. 부활 성찬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데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나눠졌죠? 380과 120으로 나눠줘요. 500명이 봤는데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눠졌죠? 왜 120명이고 왜 380명은 그걸 보고 봤는데도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만 생각한 사람들이요. 이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은 뭔다? 미혹이 와도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에게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와서 신천지에 누구 와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확고부동하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체득해 있어요. 내가 목사의 허울 뿐인 자리를 버버리고 시골에 낙향해서 내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뭐 어쩌네 해서 할 필요 뭐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국에 그들은요 왜 주님이 그들을 이단자를 경계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냐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상대편은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내 고집 부리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갖고 가보세요. 저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30분 안에 쇼부를 보고 내려와야 된다. 30분 안에 헛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내려와라. 바로 내려와야 된다. 잡혀버려요. 안 돼요 그거. 더군다나 예수님도 믿지 않고 믿는다 해도 뭐 술도 마시고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냐. 30분 안에 결론은 제가 딱 봤을 때 그거는 벌써 실패한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게 통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는 자를 복음으로 깨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번개가 동해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리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핵전쟁에서 아마게든 전쟁이라는 것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변화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이모티콘 아시죠 이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해당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날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두컴컴한데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이게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이걸 그냥 문자적 해석으로만 바라보면은 그걸로만 끝나지만 우리는 이런 날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주님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이 나팔 소리가 7번째인데 이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모아요. 이미 모이게 돼 있어요. 알곡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중요한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멘.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요. 늙으면 그만해야 돼요. 응? 추적기 떨지 말고 그만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러 다니면서 그러고 다녀요. 기도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지.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상숭배가 어쩌고 떠들었던 목사들이 한마디도 못 해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 돈이 없으면, 병이 들어보면 그때 거기에 믿음이 들통이 난다. 아멘. 주님이 던져보은 거예요. 점쟁이도 던져봤더니 이놈들이 나를 안 믿었네. 제일 슬퍼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아, 이놈들이 나를 안 믿었구나. 이놈들이 주둥이만 열려가지고 회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을 했고 엘리야가 어쩐다고 말을 했는데 이놈들이 나를 믿는 놈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근데 왜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내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초는 7천이 있다는 거죠. 환난의 때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참종들도 일어나서 참선지자도 일어나서 일할 거라는 것을 반대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등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믿어도 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이게. 그런데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죠. 악한 자들도 모이죠. 기자들도 오죠. 기사 쓰려고 오죠. 협박하려고 그러죠. 이단으로 만들려고 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빛을 잃은 자를 보고 내게 영혼에 빛이 있는 자가 빛을 잃어버리는 영혼을 보고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나듯이. 할렐루야. 빛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굴복하고 회개하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런 거 기사 써서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교만이죠.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목사님 이거를 여러분 들을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힘들죠. 싸워야죠. 거기서 이겨낼 수 있어야죠. 거기서 내가 스스네 매네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중심 안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쓰임을 받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거짓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죠? 또 하련교를 만드는 거. 하련교. 제가 교주가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신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신흥 이단들이 많잖아요. 정상적인 교회 간판하고 영적으로는 주님 모시되 신흥 이단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우리 목사님 막 교회 부흥돼서 목사님 사례비 한 달에 10억 줘야 돼. 받아요, 받아. 10억 왜 안 받습니까? 받아서 주를 위해 써야죠. 영혼을 위해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하늘에 쌓아야 뭐 도둑도 없고 동록 뭐 이러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손님이 왔을 때 오늘 내 아들이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때 사줄 수 있을 정도, 그죠? 사주고 그래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옷 좀 사주세요. 그때 내가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내 딸이 아빠 나 이쁜 신발 사주세요. 내가 엄청 뭐 신발 한 켤레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사줄 정도 그 정도. 근데 그것도 내려놓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가지고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점점 욕심은 세지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에는 망함이 있어요. 진시황이 어쨌죠? 영생불사를 하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불로초를 찾아가라고 막 우리나라 진도 완도 가져서 결국에 불로초를 가져간 게 뭐예요? 전복. 우리 지금 전화하면은 뭐 TV 홈쇼핑에서 보면
말만 잘하면 1+1 해가지고 막 어머니 뭐 해가지고 뭐 전복 버터 발라가지고 구워내면서 하는 그 전복을 갖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 전복기 하나 먹어야 되는 하륜 목사 영생할까요? 영생 안 한다는 결과가 뭡니까? 이 늙어가는 머리 이렇게 해. 근데 뭘 갖고 도대체 뭘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세에 있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우리 교단에도 회개하면 아주 알아주는 구로에 계신 목사님 지금 뭐합니까? 안 한 건 다 해버려. 저도 두렵더라고요. 저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아니 그 양반이 나서서 우상숭배 이런 거 외쳐야 되는데 왜 안 해줄까 두고 봤어요. 안 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 왜 뭐가 중요하니까 좌파 우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좌파 대통령들이 돼서 나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예배를 방해받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근데 목사들 중에요 자기들이 불법으로 우리는 불법으로 건물 안 지었잖아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니까 이거 뜯어내셔야 됩니다 했을 때 불법을 행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세상에 법적으로 질타를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좀 욕심이 과했습니다. 뜯어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욕을 하고 다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목사들인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불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주는 거예요. 이런 걸 봐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 안에서 이게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 마귀는 뭐요? 오부질이에요. 이재를 쓰는 거예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넘어뜨리듯이 교회는 교회 목사와 목사로서 성도와 성도로서 넘어뜨리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오늘 24장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거짓된 설교, 잘못된 설교,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 미혹하는 영혼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오고 있는데 양들은 그 2m 앞을 못 봐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동물인지 푸른 초장인지 거기에다가 여러분 잡초약 뿌려놓은 건지 알지 못하는 그거 물에다가 사이나 타놓은지도 모르고 그걸 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대. 근데 그 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점쟁이한테 통일교한테 신천지한테 말 한마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라고요. 하늘문 천국 문이 열려서 3층천을 보고 왔네. 거기에서 주님하고 뭐 커피를 마셨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방언 하나가 임할 때도요. 거짓 목사가 잘못된 목사들이 안수하잖아요. 방언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빼앗아요. 마귀가. 그래서 귀신 방언하고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방언 받았는데 안수하다 보면 막 일어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빠져 잠만 자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내 새끼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형제라고 해서 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이빨 드륵드륵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말을 왜 제가 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돼요? 달짝지근하고 꿀같은 설교는 안 나가. 그러나 쓰디쓴 설교가 들리나 내 심령은 달아서 행복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쓴소리가 내게 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듣기 싫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한테 뭐 이상한 막 그러면 내가 뭐 저도 인간인데 그러지만 지나고 나면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보니까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발생에는 이런 종들이 일어나고 이런 가짜 목사들이 일어나고요. 진짜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진짜들도 긴장을 해야 된다. 왜? 언제 마귀가 어떤 짓을 해서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뭐가 좋아가지고 막 아들을 갖다가 막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그러고 막 그 찬양까지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잠깐 은혜 좀 받은 거 가지고 막 딸내미 아들내미 막 신학교 끌고 와가지고 막 아이야 목사가 70살까지 하니까는 웬만한 공무원보다 10년 이상 하니까는 뭐 낫다 뭐 해서 뭐 한번 대박 튀기면은 뭐 돈을 버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던 신학교를. 아이고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가서 어르신들 폐자재 박스 주워가지고 니아까지 끌고 다니면서 사시는 분들 거짓말 안 해요. 가서 저울 달아보고 단만큼 돈 몇천 원, 몇천 원 더 많은 거죠. 받아가지고 자기들 그걸로 살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물론 이제 농약 엄청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농사 지어서 땀 흘린 만큼 그걸로 자기들 1년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요 목사는요 불행한 것 같아요. 한량지 이러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봤을 때. 근데 결국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자는 게 뭐냐. 나도 불행해지고 성도들도 불행해지게 하는 게 목사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지 말아라. 이 잠자지 않는 것도 미혹의 영에서 깨어난 사람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집어 삼킨다는 얘기 뭐냐면 자빠져 자는 사람은 이미 집에 삼킨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소화가 안 될 뿐이지. 왜 잠을 자냐.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왜 잠을 자지 생각을 안 해봐. 고민을 안 해보는 거죠.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자면서 제가 제일 조금 자본 것이 한 45분 자본 것 같아요. 잠깐 누웠는데 막 코 골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잤는데 고참이 깨우는 거예요. 야, 나 근무 나가기 싫다. 네가 살아. 막 욕 이만큼 나오죠.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가요.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나도 나중에 저 위치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해서 그렇게 자꾸 참았어요. 1년 5개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진급을 하고 집에 왔은 진급 위로 휴가를 일주일 받아서 왔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안 때리니까 이제 괜찮다. 어머니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저는 군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싶지 않았지. 저는 막 여기 막 이쪽으로 우리 고향으로 땅으로 보내달았어요. 왜요? 고향 바람 쐬고 군생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데 와서 있어야 그나마 위로가 좀 되잖아요. 부모님 뵙고 싶을 때 주말에도 가서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시간들 낼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난 보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안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무슨 뭐 보상을 받고 싶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사람의 영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바라보는 기준인 거예요. 잠을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도요.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이 생각 정신 상태가 벌써부터 나는 자빠져 자야겠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잠만 자는 거야.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잠을 주는 것은 베드로를 사랑함이에요. 잠깐 좀 피로 풀고 다시 나가서 사역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깊이 잠을 재워서 그를 위로하고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지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잠자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완전히 막 갔다가 마음대로 붙여버리고 그러니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을 말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를 얘기할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2보 3보를 뒤로 빼고 봐야 돼요. 좀 더 지켜보면 나와요. 수많은 목사들이 뭐 제가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불광사 KBS 88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막 불광사 훈련한다고 그래서 뭐 김포에 그때 그 불광사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 거 막 일어나고 막 목사님들 옷도 막
막 맞춰주고 막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뭐 불을 받았네 어쨌든 뭐 하나님이 뭐 자기에게 뭐 지구에 불이 막 하늘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는데 자기가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됐다고 그래갖고 막 그래서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나중에 저도 거기 갔었다니까요. 말씀 때문에 갔죠. 믿음 때문에 갔죠. 뭐 목사님 보내서 가서 돈까지 주면서 갔다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 이제 거의 그 가을쯤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어느 날 아니 그렇게 불을 받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그랬는데 왜 엘리야처럼 뭐 엘리사처럼 뭘 좀 해든지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좀 봐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문제가 벌어진 거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 하등의 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손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지금 보이는데 손바닥이죠. 손등이죠. 그렇죠? 자, 여기 뭐 있어요? 자세히 보라는 거죠. 손톱이 있고 손주름이 있고 마디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또 손금이라고 하죠. 손금. 이거는 뭐 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손에 왜 이 손금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것이 있어요. 자, 다 있어요. 여기 손톱에 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얘기를 해요. 땅구멍 땀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무슨 뭐 관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렇듯이 말세에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쓰듯이 우리는 쓰는데 그 쓰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 아멘. 근데 그 성경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뭐다? 목사의 설교다. 근데 이 설교는 어떻게 돼야 되나?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참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목사가 거짓말 안 하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닌데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왜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신학교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며 왜 목사들은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부르지 않은 자가 제가 봤을 때는 70%예요. 불렀지만은 부르다가 버림받은 자가 또 있고 진짜 하나님 부른 자는 10% 정도 될까 말까? 아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계속 불러요. 이놈도 시켜보니까 이놈도 아니네. 저놈도 시켜보니까 저놈도 아니네. 이걸 보셔야 돼요. 한 시대를 쓰임받고 가는 주의 종. 그러니까 한 주의 종이 모세를 보세요. 영원하지 못하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딱 40년이에요. 왜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가 될까봐. 거짓 선지자가 될까봐.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화도 내고 기도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것들한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10년이든 15년이든 제대로 한번 외쳐보고 7년이든 외쳐본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왜 이거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누가 있었어요? 못했잖아요. 어떤 목사도 세웠는데 결국에는 헛소리 하다가 죽고 갔어요. 그냥 장례식 비용만 수억 쓰고 갔어. 어떤 목사 세워봤어요. 근데 결국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나라를 떨어뜨리는 것은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목사의 허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금쪽 같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전부 다 뭐요? 유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죽이려고 절벽으로 밀으려고 지옥으로 밀으려고 그런 꼴을 보고 주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 계시죠.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이 현상만 보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하려면 뭐 해야 돼? 여러 종교 가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그때는 그렇게 했으나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있어야 된다. 뭐 교회 장로가 대통령 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회계라면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친했는데 왜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 말을 못할까요? 나는 이게 화가 나요. 내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우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도둑질하고 난도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우파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 괜찮은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덤탱이 씌워가지고 사람을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냐, 이 말을 할 때 대답을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가.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거짓말과 거짓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는 진실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실의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잠을 자서도 안 돼.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자빠져 잠잘 시간, 사자가 여기서 으르렁 대는데 그러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니엘의 영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소리야. 그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웬만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침이나 튀기는 그 장로들의 기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 맡겼다는 것은 입으로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영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기 영혼 자체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부정하는 사람이 그걸 행동할 수 있는 진짜 참 믿음의 실제 보이는 표현, 이런 걸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그냥 좀 병 좀 낫고 뭐 안진병이 좀 일어나면은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뱀 던지니까 그들도 뱀 만들죠. 뱀 2마리 해줘. 근데 모세의 뱀이 이기죠. 아멘. 보여주잖아요.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그러고 막 그들도 막 이렇게요, 술객들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인 거. 점점 더 강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져버리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라도 이겼습니까? 술객들이, 점쟁이들이? 못 이기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아 주여,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종의 근성을 빼앗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메뚜기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할렐루야,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애굽 사람들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패배적인 이 종의 근성, 죄의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인 걸 보여주지만 이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하고,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죄의 근성을 못 버리는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갈라서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 연병을 내리기도 하고, 불뱀을 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거만 울고 불고 하면 물을 내리셔서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인도해요. 사막을 걷는데 여러분 더우면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적,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말씀을 그러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감사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가슴팍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는 강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존재 자체조차도 부정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뭐가 일어났다, 용하다, 어디가,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아요. 저는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뭔가 해결이 됐대, 간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집사님의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것을 영혼에 살리는 복음으로 가십시오.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요? 제가 아니라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집사님의 가정과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지 어떻게 그것이 저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제가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기해요. 예,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그걸 들어보지를 못한 거죠. 그들의 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고 참 선지자는 천국을 얘기했고 참 선지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참 선지자는 이 땅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얘기했고 또 한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고 또 한 선지자는 예물 똑바로 드리라고 했고 또 한 선지자는 믿음의 청량줄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어떤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영생, 영원히 천국에 가는 백성들은 깨우쳐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 해결하라.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